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우리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한번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한번 여기에 나오는 식물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직접 옮겨다 심어서 그거를 테마로 이렇게 해서 그 여자 목사님이 해설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1시간 동안 그거를 이렇게 듣는데요, 한 10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너무나도 잘 해설도 해주시고 또 직접 그런 것도 만져보게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어른들도 거기 한번 좀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전도대회를 잘 마치고 또 상을 받는 분들 그렇게 한번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잘 다녀온 것에 대해서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배울 말씀은 우리 25번째로 기브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브온은 이제 의미가 바로 작은 산에 있는 작은 산이 많은 혹은 산에 속해 있는 그런 뜻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km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아예 그 고대 기브온 위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제가 예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배운 기억 혹시 날지 모르겠지만 그 사무엘의 그 무덤이 있다고 하는 그곳을 이제 기브온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 그 위치가 그 엘집이라고 하는 물론 뭐 이곳은 이제 그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치가 이제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쪽은 이제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길갈, 이렇게 여리고, 이거 뭔가 좀 잘못이 되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기브온이 여기 있는데, 요건 이제 위성 사진으로 여기가 이제 여리고죠. 여기가 여리고고, 그리고 여기를 확대해서 조금 보면 이렇게 그리고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이 북서쪽으로 이쪽에 기브온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브온에 관한 이제 내용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자, 먼저 여호수아 9장에 자, 우리 한번 3절부터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자,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운 대로 뭐 예를 들면 여리고를 점령했으면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다시 길갈로 오고, 그 다음에 또 아이성 공격하고, 거기서 아이성을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이제 공격에서 성공한 다음에는 다시 또 길갈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길갈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둔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이렇게 이제 정복해 가는 이제 소식을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로 꾸몄다 그랬죠.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이 얘기는 뭐예요? 아주 멀리서 오랜 시간 온 것처럼 꾸민 거죠.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으러 왔는데, 여기 보면은,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화친을 맺으러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멀리서 왔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니까 화친을 맺어줬어요. 근데 이제 화친을 맺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 아이성, 베델 이런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런 성읍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뭐 백성들이 이제 원망이 자자한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가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졌죠. 자,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그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수종드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조금 이 지도가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이 북쪽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 이 길인데 족장의 길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쉐펠라 길이라고 하고, 또 이쪽 밑으로 되어지면 이제 해변길, 그러니까 이쪽이 지중해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위로 보던 지도, 다음 거를 좀 보면 지도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늘 봤던 데 익숙해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지도를 이렇게 뉘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지역인지를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도로가 경유하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거보다 그 다음에 이 지도를 보면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런 전쟁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자, 이쪽으로는 이 요단강 동편에 모세를 통해서 먼저 정복을 했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여리고 길갈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여기 베델, 아이, 요 옆에 기브온이 여기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기브온을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기브온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항복을 하고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주변에 있는 5 성읍의 5 도시 국가의 왕들이 힘을 합해서 이제는 그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을 배신했다 같은 희위족 속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을 공격해 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거를 맺은 거죠. 그래서 기브온이 공격을 받으니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구원해 주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10장에 있는데, 자, 여호수아 10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그래서 이 5 왕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갈에서 이 기브온으로 올라오고 예루살렘, 헤브론, 라게스, 에그론, 야르뭇 왕들이 합세해서 기브온을 공격했을 때 결국은 전 여호수아가 이들을 다 패배시키고 기브온을 지켜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지도를 보았듯이,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일로 인해서 이쪽 남쪽 지역을 먼저 사실은 정복을 다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빨간색처럼 이 북쪽으로 정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어쨌든 그래서 기브온은 철저하게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으로 인해서 비록 그들이 이제 종살이를 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생명이 철저하게 이제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결국은 기브온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땅을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는 땅이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지는데, 자,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그래서 이 기브온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기는 했지만 바로 이 아론 자손에게 주는 그런 땅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헬갓 핫수림, 이게 큰 피해 전쟁이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사무엘하 2장 한번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던, 어떻게 보면 왕이
이제는 그 힘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우리가 이제 배운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 왕국 그 왕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령관이 누구였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보셋은 명목상 왕이죠. 실권은 바로 이 아브넬이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 남쪽 유다는 다윗이 이미 왕이 되어져서 이제 7년 동안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미 이제 나라가 나뉘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과 그리고 남쪽 유다가 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아브넬, 그 이스보셋, 다시 말하면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의 그 아브넬과 그 이스보셋의 신복들, 그러니까는 뭐 부하 장수들이겠죠. 그래서 나와서 마하나임에서 와서 기브온에 이르렀고, 그리고 인전 헤브론에서 이 다윗의 인전 그 군대 장관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압 그리고 그의 신복들이 기브온에서 마주쳤는데, 어디에서요? 기브온 못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앉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제 이 그 요압의 그 장수들이 이제 거기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칼부림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브온이었는데, 그럼 여기 기브온 못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요 지금 이 그 고대 기브온 터에 가면 이게 인전 사람이죠. 이게 보이시죠? 네, 이게 물 구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본 것처럼 이제 물이 귀한 곳이니까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깊은 웅덩이를, 사람이 이렇게 계단 타고 내려갈 정도의 깊은 웅덩이를 파놓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기브온에서 발견된 이제 그런 건데요. 바로 이런 좀 못가에서 이제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여기 보면 자, 사무엘하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아마사가 그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멘.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에 같은 이제 일환의 내용인데, 이제 요압과 그 아비새가 함께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제 군대 장관 자리를 놓고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마사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는 뭐 같은 편으로 여기고, 사실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 이제 나왔는데, 이제 요압에 의해서 쉽게 하면 아마사가 그렇게 이제 암살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졌는데, 바로 그 일이 어디에서요? 기브온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는 기브온이 어떤 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어떤 중요한 그런 위치였다는 것,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한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사무엘하 21장 내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3년 동안 이 기근을 주시는가? 그랬더니 바로 이 사울 왕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브온 사람들의 깊은 원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의 원한을 들으시고 지금 이 땅에 기근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다윗 시대에 일어난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다윗 이전에 사울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윗 시대에 그런 기근이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역사를 역사 속에서 행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가 아니라 우리 시대 전에 있었던 그런 세대의 원한과 아픔, 그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역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쭉 자꾸 살펴보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그런 전 모습들이, 간섭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기브온 사람들을 다윗이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들 7명을 그렇게 처형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7사람들을 이제 잡아오게 되죠. 그래서 7사람들을 처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근을 그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비를 내리시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뭐 크게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축소해서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생각,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원한을 그렇게 남겨둘 만한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원한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어떻게 해요?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또 용서받기도 하고 그게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내 삶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만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으로도 내 인생의 문제가 매여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피면,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 혹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그런 일은 없는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묶여졌던 것, 매어있던 것들,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더불어 모든 사람과 되도록이면 뭐 하라고요?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거꾸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메워놓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기, 세워지기 이전에 바로 이 기브온이 중요한 산당 역할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대상 16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여러분, 같은 궤로 여러분 그 성막이 번제단 있는 곳에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21장 같이 읽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통치 기간 중에 실수했던 중요한 두 가지 실수가 있죠. 하나는 뭐였어요? 밧세바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동침한 사건.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갓 선지자에게 이 인구조사를 할까 말까 그랬더니 갓 선지자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강행을 하죠. 근데 왜 인구조사를 다윗이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보통 이제 인구조사를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듯이 이제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제 지난주에 읽었듯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한 번,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나서 인구조사 한 번 하죠. 그리고 나서는 어디서요? 또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민수기 26장에서 또 한 번 하잖아요.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의 선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건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내 왕국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한번 자랑 삼아 보려고 하는 그런 저 교만한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다시 한번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게 되어졌는데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와,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예배하니까 응답도 잘 되고 은혜가 넘치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안 드리고요? 기브온 산당에 원래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안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단이 거기에 있었는데. 왜요? 거기에서는 저 두려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의 성막이 지어진, 성전이 지어진 자리, 거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여리고 길갈이죠.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 실로로 해서 이 실로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벡에서 법궤를 빼앗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배운 것처럼 이쪽 아스돗, 뭐 가드, 에그론 그렇게 해서 베세메스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여기 위에가 바로 놉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브온이라는 곳인데 제가 왜 이걸 두 개를 따로 표시해 놨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이제 여기 사실은 이 놉은 바로 크게 보면 예루살렘의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이 놉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죠.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제사장들 70명을 사울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누구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놉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을 것이고 거기에 성막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놉에 있던 것을 다시 어디로요? 이 기브온으로 옮겼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보면요, 기브온이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 가장 높은 곳에다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막을,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지었던 성막 여기다 놓고 번제단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제사를 여기서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전 이전에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곳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뭐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옛날에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듣는 마음 쭉 이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뭐예요? 내가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건 나이가 어리다는 것보다 어리석은, 그러니까는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솔로몬이. 근데 내 이 백성을 다 통치하고 제대로 다스리려고 하면 이제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듣는 그런 마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듣는 마음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이 단어는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하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트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사랑 뭐 이런 거를 우리게 이제 막뭐 확대해서 표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제 이 본문을 번역하면 듣는 심장을 달라. 근데 저는 야, 그렇게 정말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뭔가 듣는 마음, 이것도 물론 뭐 나쁘진 않지만 듣는 심장을 달라. 예, 그래서 여러분 또 똑같은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자 하시고 다윗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갔더니 그 형 엘리압으로부터 쭉 7명의 아들을 보는데, 와, 첫 아들을 보니까 이게 사무엘의 눈이 그냥 휘둥그레졌어요. 야, 이 용모를 보니까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뭐를 봐요? 마음을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정확한 해석은 이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우리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잘 편하게 번역한 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제가 그 글을 읽고요, 언제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 마음으로 본다는 의미겠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랑, 다시 말하면 심장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지금 이 솔로몬이 나는 듣는 심장을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합한 거예요.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그 중심을 이 솔로몬이 달라고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던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죠. 행복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물론 그렇게 기도 많이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은 어떻게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심장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심장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진심으로, 사랑으로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와 장수까지 다 더해 주시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구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가지고 계속 구해. 하나님은 짜증은 안 내시지만 하나님이 별로 좋은 마음은 아니셔요. 왜?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매일 그런 거 구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매일 그런 거 구하는데
내 자녀들이 자꾸 그런 거 구하니까 하나님이 별로 마음이 안 좋으신 거죠. 근데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구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구하지 않은 것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당이지만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번제단이 있었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00번제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이제 역대상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역대하죠. 넘어가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에 1,000번제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냐, 아니면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날 동안 드렸냐,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했던 게 뭐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 중심이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려면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드려야지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까? 1,000마리 한꺼번에 드렸으면, 그걸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 1,000마리 한꺼번에 드려서 저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1,000번제를 드렸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뭐예요? 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매일 하루에 그냥 한 번씩 예물을 드리면서 천 번을 드리든 한꺼번에 그냥 드리든, 중요한 건 중심은 뭐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심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심장으로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자 예레미야 28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고 원하신다, 그리고 바벨론에 비록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걸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냐의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바로 이 기브온 출신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냐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할 때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마지막으로 보시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이제 동참하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다. 느헤미야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요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사무엘 무덤이 있는 곳이고요. 기브온 산당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요 보여지는 곳이 바로 고대 기브온, 아까 그 운물이 있었던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속이는 일은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오히려 그 기브온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딱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마치 기브온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비록 우리가 이방인 기브온 사람들처럼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굴복해서 나를 낮추는 가운데 인재와 응답과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기브온 산당의 축복이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1,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